오늘도 정말 사람들이 모이기를 두려워하는 이때에 열심을 품고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이렇게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표정도 좀 반가워야 되는데 요새 하도 찌푸리고 살아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전념하는 성도들의 미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삶의 날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살 수도 있고 불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죠.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죠. 누가 못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오늘 아주 앞에서 제가 딱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념하면 영원히 잘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신앙적 태도가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막 가장 깊은 곳에 뭐를 놓으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성막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첫째는 십계명 돌판,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경 읽은 분들은 빨리빨리 이게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만나 항아리.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 하는 증거물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을 안 해서 내가 다시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놓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만나 항아리는 너희 스스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내가 구원해서 너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거야. 그 증거물이 만나 항아리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궤 위에 시은소,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현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속죄소잖아요. 속죄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가 사사였을 때 그걸 빼앗겨 버렸어요. 어디에? 블레셋 족속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성소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그걸 소홀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직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더럽혀졌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쇠코챙이로 찔러다가 제가 먹고 성전에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1%도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한날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져갈 정도로 태만했던 대제사장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엘리의 자부는 아기를 낳다가 이가 곧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족속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약궤가 그들에게 가 있던 7달 동안 블레셋 지경에는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언약궤를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젖을 먹이던 두 소에게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베세메스로 가게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진영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성소 중심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직이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를 자기들이 일하는 밭 근처 큰 돌 위에다 그냥 덩그러니 올려놨어요. 그러다가 호기심에서 그거를 열어봤는데 그때 7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왜? 죄인들이, 흉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베세메스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그리고 제일 좋은 집 아미나답의 집 안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아주 잘 지키도록 제사장을 아미나답의 아들 그에게 제사장을 엘르아살에게 시켜서 이 언약궤를 튼튼히 지키도록,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우리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블레셋 족속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망하겠다.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막아집니까? 이제 정부도 추적 관리하던 거 이제 못해. 그러니까 걸리면 집에 가만히 있으래요, 그냥. 우리 성도들 지난주에도 확진자 가정에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나라도 이거를 커버할 만한 역량의 한계가 있는 거지.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밤낮 없이 싸움질만 하는 이 나라 지도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미스바 성회입니다. 미스바 성회에 사무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사사 사무엘이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말고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얼만큼 믿나요? 전심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뭐예요? 전심이거든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천국 그렇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천국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심이라는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겉모양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겉사람은 와 있지만 전심으로 예배 안 하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경기도 시화 쪽에서도 우리 집사님 오셨고 저 일산 쪽에서도 권사님 오셨고 철원에서도 권사님이 오셨고 청라 신도시에서도 오셨고 멀리에서 열심들 내서 이렇게 오셨네. 우리 집 바로 밑에서도 장로님 오셨고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오늘 오고 싶었습니까? 에이, 진짜요? 몸만 왔다 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든지 거칠애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야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그저 건성건성 거칠애로 설렁설렁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신도 실망스럽지. 전화 받아가면서 대충 국 끓였더니 완전히 써서 먹을 수가 없다고. 얼마나 짠 걸 넘어서 쓰더라는 거지. 그 전심을 안 쏟으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갔다 와서 나 밥 먹으러 집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바쁘다고 렌즈에다 뭐를 올려놨는데요. 불날 뻔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밥 먹었냐고. 무슨 밥 불날 뻔했는데. 그러니까 밥을 할 때도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불을 일단 켜놨으면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전심으로 해야 밥도 되고 죽도 되지. 그렇잖아요. 전심으로 안 해서 뭐가 잘 되는 일이 있을까요? 거칠애로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스러운 일이 나오거든요. 또한 주변에 그런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어. 그렇잖아요. 잘 될 일도 그렇지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터득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이 답입니다.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 오늘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심으로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 대충 얼렁뚱땅 모양만 내 가지고는 전심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아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좀 두꺼운 책인데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전념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대단한 인물들이 아주 극찬하면서 추천한 책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교수인 애담 그랜트는 최고의 조직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극찬을 해요. 엔젤라 더크워스 그 학교의 아동 심리학의 권위자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그릿의 저자예요. 이분도 극찬을 해요. 로버트 버트넘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도 극찬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피터 데이비드라고 하는 저자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한한 탐색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TV도 KBS, MBC, 나중에 또 SBS도 생겼습니다만 채널이 뻔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TV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집에 케이블 TV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채널 수가 몇 개인지도 나 안 세봐서 모르는데 하여간 무진장 많아요. 그뿐이에요. 인터넷, 스마트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런 시대에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전기, 전자, 미디어 시대에 사람들이 대단한 선택의 폭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주문할까 저거 주문할까. 다양한 선택의 융통성은 있고 찾고자 하는 뭔가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이 시대의 난점이 뭐냐면 뭐가 참인지 참된 것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요즘에 어떻습니까? 대선 국면이 되니까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믿을 만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참된 것을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혼란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비상식적인 것에 빠져서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뭔가 참된 것을 찾아서 전념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이 이 책이 주는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은 무한한 탐색을 하면서 거기에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은 컴퓨터 앞에 앉으면 요새는 이제 스크롤이라고 이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해가면서 아주 순간 막 휙휙휙 지나가는 이런 화면 속에서 이거를 탐색하면서 살아간다. 매일. 우리 성도들도 성경은 안 넘겨도 이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 넘기는 거예요. 스크롤 한다는 거예요. 스크롤. 그런데 뭐가 참이냐 이게? 뭐가 거기에 진리가 있냐?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이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이 직업이 괜찮은가 저 직업이 괜찮은가 두렵다는 거예요. 또 망설인다는 거예요. 망설이다가 시간이 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문화가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것을 보여주는 대신에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일을 해소하려면 참된 것을 찾아서 전념해야 된다. 전념해. 세상을 바꾼 영웅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념하는 삶을 통해서 보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념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탐색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것인가? 저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취미에도 탐닉해봤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쫓아다녀봤다가 여기도 가담하고 저기도 가담해봤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100명 넘게 선을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본 줄 모르고 옛날에 봤던 사람하고 또 봤대요. 결혼을 못했대요. 어떤 사람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저 남자하고 살아보고 여럿을 받고 살아봤대요. 상처도 입어보고 속도 썩어보고 고생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론이 이거래요. 다 그놈이 그놈이다. 사람도 어떤 사람, 괜찮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신뢰와 사랑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끝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일도 그럽니다. 어떤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그 분야에 전념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나눈 이야기입니다마는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씨는 이 성대를 지켜서 세계 정상급 소프라노로서 자기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더운 여름에도 35년 동안이나 찬물을 마시지 않았다. 대단하잖아요. 전념한 거예요. 그 분야에. 그러니까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장래에 대한 희망이 암담할 때 코카콜라 CEO인 로버트 우드로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사업 분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0세기에 인류 역사상 그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코카콜라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 전념하는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영적으로도 경이로운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념하지 않으면 탐색만 하면서 세월을 허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에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업을 주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미 거기에 토착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봤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은 끌렸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성적으로 개방적이었고 음란한 신을 섬겼기 때문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렸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요 음란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음행을 통해서 비를 내리고 다산의 복을 준다는 물신 숭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들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무엇이 더 위대하고 무엇이 더 놀라운 축복인지를 그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눈앞에 보니까 이게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점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고 성직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한 것입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심각한 것이었죠.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신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패배 속에서 그들은 점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웹서핑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즘에 뭐라고 하면 영적 유목민이라고. 여기저기 교회 소속도 없이 동굴 속에 숨어서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성전을 멀리하고 방송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게 되는 거예요. 조회수 많은 목사들 설교 감상을 하는 거예요. 근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앉기보다는 설교를 감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더 나가면 설교 비평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불충하고 불순종하고 불량해져가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목자를 잃어버리고 양떼를 잃어버리고 형제 없는 고독에 빠져서 에서처럼 떠돌이 신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간 타락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전심으로 돌아와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앉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고 쳐보십시오. 예?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것일까 저것일까, 이 일일까 저 일일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빨리 참된 것을 찾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빨리 회복해야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전념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물질 중심의 삶에 빠져들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 시장경제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주고 편리함을 주는 거 누구도 알고 삼척동자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은 인생의 타락자가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곳에 영혼을 팔게 되면은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돈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수단일 뿐이지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은 지옥 갑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신에 빠졌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돈이 주님이 되고 신앙생활은 취미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심으로 믿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처럼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붓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을 진실하게 쏟아 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는 매일 매주 우리의 남은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이 세월을 방황하고 끊임없이 세상 것만 탐색하다가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돌이키는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는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천국을 보고 살아야 되고, 옛날에는 사람을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되고, 아멘. 옛날에는 썩어짐의 종노릇만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에 작은 어떤 일에도 마음을 쏟아야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어느 분야에도 전심을 다해야 장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행복자가 되게 하는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전심을 갖지 않으면 이 시대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53년 장지온호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의 황량한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곳에는 공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거세고 풀이 거친 척박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연이 황폐해져 가고 점점 거칠어져 가니까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웃들과 서로 경쟁하고 서로 헐뜯고 빼앗고 싸우면서 그렇게 사납게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엘지아르 부피라고 하는 인물이 나무가 없어서 척박해진 땅에 이렇게 세상이 거칠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철 막대기를 들고 가서 황량한 땅에 구멍을 내고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2만 개가 싹을 틔웠고 1만 개가 떡갈나무 숲을 이루어서 사람 키보다 크게 자라났습니다. 나무가 자라니까 나무만 자란 게 아니라 거기에 개울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새들이 와서 노래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노인이 되어버린 이 주인공 부피라고 하는 사람 한 양치기에 꾸준한 전심을 기울인 정성 때문에 만들어진 기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황무지, 우리 가정의 황무지, 지금 이 시대에 전염병의 재난 시대에 황무지가 되어든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전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지 말고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 올라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지금의 재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찾아야 돼. 전심으로 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되고, 전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장인이 되고, 전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바꾸고, 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운명을 바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저 두려워 떠는 사람들, 숨어서 세상만 탐색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 가누지 못하고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머뭇머뭇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전심할 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때에 전심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미력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었사온데, 우상을 제하라고 했사온데,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시대의 두려움의 우상, 이 시대의 유혹의 우상, 이 시대의 머뭇거리는 우상, 우리로 하여금 갈 바를 몰라 하는 헛된 세월만 낭비하는 그 우상을 깨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특별 연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지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여, 험난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정성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찬양을 올려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운 날에 평안하게 하시고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험난한 세상의 풍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와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께 드리는 정성된 예물마다 믿음의 소원과 삶의 고백이 담겨 있사오니 삶의 진실과 정성을 열매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값진 삶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주께 드리는 이 예물마다 담겨진 믿음의 고백과 소원을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날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해서 어둠의 권세를 깨치고 세상 권세를 이기고 나가는 우리 성숙의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